설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사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소유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유라는 말이 뭐지? 소유. 내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응? 내가 소유한다면 내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응? 내 것이 얼마나 있어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값어치 있는 뭐 이런 뭐 주얼리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다면 그걸 자기 소유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가족은 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떠나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는 지금 그 1000만 채 이상의 집이 비어 있답니다. 1000만 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5년 10년 더 지나면 더 많은 집이 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사들여서 이제 폐가처럼 돼 있는데 한국 돈으로 그날은 이제 소나무로 잘 지어진 집들이 많은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집을 빚 없이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이제 좀 리모델링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죽어 있는 집, 쉽게 말하면 소유하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것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데는 또 재미있어요. 일본을 꼭 10년, 20년이면 따라가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떤 게 걱정이냐면 아파트가 많은데 이게 자꾸 비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다 죽어있는 건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뉴욕에 가보면 뉴욕 다운타운 안에 이제 아파트들 가운데에 흑인들이 점령하고 범죄의 소굴로 쓰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다투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 가운데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은 곧 나의 소유이고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야곱에 대해 설명할 때에 두 가지를 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또 같은 맥락이지만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소유되고 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만약에 그냥 어느 날 순서대로 부르신다면 이제 아마 최은희 권사님 제일 먼저 부르시고 두 번째로 이지연 목사님 부르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그냥 우리가 떠나고 만다고 하면 참 얼마나 허무할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이제 이지연 목사님은 오늘 학문적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허무함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소유, 그 믿음의 소유는 절대 누구한테 뺏기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것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누구 하나도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탄생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내 어머니인가 내 아버지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금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자식을 향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어디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 주워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소청들이 대청들이 다리가 아니야. 예? 좀 속어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여자의 다리에서 나오니까 이 뜻이야. 지금 늙어서 보니까 그 얘기들 옛날에는 난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서 소청들에서 주워왔나 대청도 주워왔나 그런데 어차피 탄생이라고 하는 건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가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어려울 때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린 중요한가. 오늘 제가 리바이벌 좀 했고 월요일 날 와서 설교하는데 진액이 다 빠졌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은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그 유경수 여사를 보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늘 백성들을 살폈던 여인이잖아요. 응? 숨지 않고 총을 쏘니까 맞아 돌아갔잖아요. 근데 벌써 이분이 연세가 살아있어도 많더라고. 1925년생이더라고요. 응? 우리 여기 최현주 권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선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응? 기억이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만 49세인가 이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49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젊잖아요. 응?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인자했던 생각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다 로망이 있잖아요. 어? 아내가 소유물이 아니지만은 아내하고 삶을 산다는 거 참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저도 이제 40년 넘게 살면서 뭐 불만이야 있겠네 없겠네 하지만은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여성을 좋아할까? 유경수. 네?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 내가 잘 좋아해. 대통령 부인들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말이 없고 실천하는 여성이잖아요. 그 자기 남편을 여보라고도 못 불렀대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이제 8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 유경수 여사가 또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첫째 부인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그 스님들이 좀 살아있는 거 없었겠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왔기 연세가 뭐 100살 정도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아내가 내 소유물은 아니고 또 자녀들이 내 소유물은 아니고 그다음에 손녀 손녀 내 소유물이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나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잖아요, 내 거.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에도 제가 손녀딸들 식사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좀 다른 맥락이지만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내 손녀딸들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자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을 이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 4대 1로 저주가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자는 뭐예요? 천대 1로 하나님의 뭘? 은혜. 이 은혜가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해요. 겨루어 이겼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뒤를 쫓는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야곱에 난 장점도 많다고 봐요. 야곱이 어려울 때 그는 누굴 붙잡았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트릭을 쓰고 야간이라는 것 같지만 그리고
외삼촌 나번에 집에 가서 또 2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쟁취를 해서 아주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룻밤 자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네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의문스러워. 내가 매일 보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잠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을 몰랐을까? 그렇죠? 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나이를 위해서 다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여인이 이제 자기 언니 동생이 부인이 됐는데 약간의 시세움도 있지만 자기들 시녀들 하나씩 줘가지고 졸지에 부인이 몇 명이 되죠? 4명이 돼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남자들은 여러 여자 싫어하진 않겠지만은 자식이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탄생했을 때 가족 특히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예? 어떤 이게 또 편이 되어지고 본인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위기를 느꼈을 때 형 에서도 위기를 느꼈을 때 한두 뼈가 위골되기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린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겨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만 간절히 겨루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소유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들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자, 이 복이 뭐냐면 두 가지 의사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지명해 부르시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한된 그 환경 속에서 자유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제한적 자유의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약에 이 어항을 주인이 바깥에다 이러면 놔두면 어때요? 물이 뜨거워서 죽어버릴 거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이 나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항을 깨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바깥에 놓으면은 이 물고기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그러나 이 물고기는 어때요? 이 어항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항처럼 된 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속하고 지명해 부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제가 월요일날 뭔 얘기를 했어요? 불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불은 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은 또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죠.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불은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끄면 안 돼요. 그 심지를 끄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다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심판의 불이잖아요. 이거는요.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이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 속에 머릿속에 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뛰고 그냥 풀목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사람은 셋인데 네 사람이 눈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참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가는 곳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역 속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디를 인도 천국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어요.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어때요? 부른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과 혜택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뭐라 했어요? 성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관광 사업을 하려고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에 육적인 족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로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족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 이런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미치도록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이제 웃음이 나고 때로는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적응하자고요. 안지민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름다운 딸이야.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딸이야. 내가 어떤 외모든 어떤 환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30년에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났을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름 기둥이다 불 기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구름 기둥의 역사는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이 하나님의 보호 역사예요. 불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 저런 나라는 이게 뭡니까? 온도 차이가 많아요. 낮엔 덥지만 밤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제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름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불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문자를 넣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 오늘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염려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빨이 이게 5개나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으니까. 근데 이게 우이빨은 이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빨 빠지면 보기 싫잖아요. 또 이빨 빠지면 그만큼 음식 씹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서를 들었는데 여기 빠져나가면 꼭 이빨 빠진 것 마냥 제 마음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침에 뭐 언론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횟수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좀 한번 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좀 때가 온 것 같아요. 왜? 또 봄철 되니까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알려주면 오겠죠, 이제는요. 그 전에 막 얼굴 내고 좀 내려고 별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광고를 이제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4번을 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보금신문에 6개월치 돈을 미리 주고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을 내고 이런 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모이는 성령 콘서트 7080은 한미자 목사님 이름으로 나가고 있고 나라사랑 국민연합의 기도는 지금 심재선 목사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심 목사님 오세요. 내가 의논할 일이 있는데 근데 안 보는 줄 아는 것 같아. 어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심재선 목사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음 그 얘기 제가 다 보고 있다고. 내가 어느 날 2년 전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나라사랑 국민연합이라는데 대표 총재로 봉사하고 있고 대표 총재로 그 다음에 얘기 중에서 대표 총재로 매주일 나가서 봉사하는데 당신 매주일 나오는가? 예? 매주일 나와 지금? 그 양반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잘 좋아하네. 난 몰랐어. 아유. 그리고 그냥 나라사랑 국민연합의 한정